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어떤 습관화된 타성, 그걸 매너리즘이라고 하는데요. 타성과 타협, 컴프로마이즈는 늘 경계해야 할 검의 양날과 같습니다. 아세아 연합신학교 기독교 상담을 가르치고 계시는 안경승 교수님의 크리스천들이 겪는 영적 타성에 대한 상담 칼럼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수년간 수천 명의 사람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습니다. 그 피실험자들에게 불규칙하게 수시로 울리는 소형 무선 호출기, 삐삐라고 그러죠. 그것을 차고 다니게 하고 그 호출기가 울릴 때마다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기록하도록 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의외의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해야 하는 일이 없이 혼자 있을 때 사람들은 욕구불만, 불안전하다는 느낌, 미래에 대한 불안감, 어떤 습관적인 자기 연민의 감정에 빠져 있음을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구 담당자는 사람들은 혼자 있을 때 찾아오는 불편한 감정을 피하기 위해서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TV 같은 것에 열중한다고 말합니다. TV만이 아니고 주의를 분산시키는 수많은 도구들, 예를 들면 컴퓨터, 태블릿, 스마트폰 등 같은 것, 이것들이 홀로 있는 시간을 피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나 결국 이러한 것들은 우리 마음을 더 약하게 만들고 마음을 무엇인가로 채우기 위해 외부의 자극에 더욱 의지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의식은 느끼지만 그만 거기에 습관처럼 매이고 그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며 생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재미있든 재미있지 않든 습관처럼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습관처럼 컴퓨터를 켜고 습관처럼 TV 채널을 돌립니다. 이것이 일종의 타성에 젖는 것입니다. 이 시대 크리스천이 직면한 가장 큰 도전 중에 하나는 습관화된 영적 타성과 싸우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현상 유지 상태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난 그럭저럭 잘하고 있어. 괜찮아. 라고 생각하지만 절대로 괜찮은 것이 아닙니다. 분주하게 지내기는 하는데 조금씩 영적 타성에 빠져서 일종의 영적 집중력 장애를 갖게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빠져버리는 타성을 방지하기 위해 혼자 있을 때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혼자 있는 그때를 포함해서 매 순간 내 생각의 흐름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 마음은 더욱 하나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타성에 젖은 나는 사실 하나님 나를 보지 마세요 라고 외칩니다. 험한 세상에 살면서 고난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을 경험하는 것이 무척 힘들지만 그러나 그분은 우리 옆에 예상치 못한 곳에 계시다는 겁니다. 문제는 내가 너무나 쉽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이죠. 타성의 어떤 사전적 의미는 오래되어 굳어진 좋지 않은 버릇 또는 오랫동안 변화나 새로움을 꾀하지 않아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흘러가는 물은 자연적으로 정화가 됩니다. 반면에 고인물은 고요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언젠가 썩기 마련입니다. 고인물처럼 오랫동안 변화하지 않고 나태하게 굳어진 습성을 타성에 젖었다고 표현합니다. 심리학적 의미의 타성은 어떤 새로운 사물이나 보고 듣는 것으로 자극이 생길 때 처음에는 아주 강한 느낌으로 인식하고 반응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에 익숙해지는 개념을 말합니다. 새로운 물건이 생기면 주의 깊게 보다가 나중에는 눈여겨도 보지 않는 것,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이슈가 점차 시시한 이야기거리가 되는 것도 타성 때문입니다. 또한 타성과 함께 같이 다니는 단어 중에 타협이라는 단어가 있죠. 타협은 둘 이상의 집단이 어떤 요구 조건에서 한 발짝씩 양보하여 합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협은 양보와 배려가 필수적이며 어떤 갈등을 종식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불의와 타협하다, 또 현실에 타협하다 등과 같이 악과 불의 등과 손을 잡았다는 부정적인 의미로도 쓰입니다. 여기서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그 문제의 본질, 에센스입니다. 예를 들자면 남한과 북한이 통일에 대한 협상을 하며 타협안을 이끌어낸다 하더라도 인민민주주의로 통일하기로 타협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자유민주주의는 바로 대한민국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동성애 문제, 동성애 인정 문제가 북미 장로교단에 속한 한인교회의 딜레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기독교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동성애자를 교회에서 품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 주어야 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지만 동성애를 교회에서 인정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즉 기독교의 본질을 무너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타협할 수 없는 것이고 타협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영등포 노회장을 하실 때 독일에 있는 교회와 자매 결연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방문하고 그 목사님이 오시기도 했습니다. 근데 우리 목사님이 독일을 방문했는데 그 목사님이 사모라고 소개시켜 주신 분이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목사 사모가 남자분이라는 것을 너무나도 황당한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성소수자의 권리를 주장하지만 남편 1명에 부인 2명, 또 남편 2명에 부인 1명, 이런 가정들이 서구에서는 이미 여러 종류의 성소수자들이 존재하며 그들도 성소수자로서 권리를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학생들의 가정생활 기록부의 부모란에 father, mother 대신에 parent 1, parent 2로 표기된 지 오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본질에 도전하는 이런 행태는 어떤 타협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법궤에 관한 내용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십계명이 새겨진 돌판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아카시아 나무로 만든 궤에 금을 입혀서 그것을 보관하도록 하셨는데 이것이 바로 법궤이죠. 하나님과의 언약이 생각나게 한다고 해서 언약궤라고도 합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의 상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국가의 중요한 행사에 늘 이 법궤를 앞세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도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선두에 섰습니다. 또한 전쟁에 출전할 때도 법궤는 늘 선두에 섰으며 이스라엘을 승리로 이끄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었습니다. 법궤만 있으면 언제나 하나님이 도우심이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사시대의 엘리 제사장 때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하면서 이 법궤가 이방나라 블레셋의 손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또한 이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2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사하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마저 의자에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으며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해산하던 중에 법궤가 빼앗겼다는 것과 시아버지와 남편이 사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죽게 됩니다. 반면에 법궤를 빼앗은 블레셋은 오히려 법궤로 인해 재앙을 당합니다. 하나님이 법궤를 그들의 신 다곤 신상에 함께 두었더니 신상들이 넘어지고 부러졌으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독종 재앙으로 고통을 당하자 감당할 수 없게 된 블레셋은 법궤를 수레에 실어다가 이스라엘의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그러나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 법궤를 신기해서 들여다보다가 하나님께서 쳐서 70명이 죽는 재앙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도 기럇 여아림에 사람을 보내 법궤를 가져가게 했습니다. 이로 인해 법궤는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법궤를 지키게 함으로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 기앗 여아림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바알 레유다라는 지명과 동일한 지명입니다. 역대기 4장에서 5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기간은 약 70년이 됩니다. 법궤는 기원전 1075년에 있었던 에베네셀 전투에서 블레셋에게 빼앗겼고요. 그리고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간 것은 기원전 1003년 이후이기 때문에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기간은 사무엘 시대 20년, 사울왕 시대 40년, 그리고 다윗왕 시대 10년 도합 70년이 됩니다. 그동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은 죽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을 다스리다가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아비나답의 집에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옮겨올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다윗은 악기를 총동원하여 연주하였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법궤를 옮기는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 법궤를 끄는 소들이 뛰어서 수레가 흔들리자 법궤를 수레로 옮기던 웃사는 손을 들어서 그 법궤를 붙들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웃사에게 진노하셔서 그 자리에서 그를 치시니 그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게 됩니다. 다윗은 화가 나서 그것을 페레츠 웃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웃사를 치셨다는 뜻입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운반 수칙이 있습니다. 민수기 4장 4절에서 6절에 고앗 자손의 회막한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행진할 때 아론과 그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다리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또 민수기 4장 15절에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만지면 죽을 것이라고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법궤의 운반 수칙을 왜 지키지 않았을까요? 법궤의 운반에 관한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타성에 젖은 웃사를 말씀하십니다.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어 옮기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법궤를 웃사는 왜 수레에 싣고 운반했으며 소들이 뛰자 법궤를 손으로 잡았을까요? 만지지 말라고 한 그 법궤를 말이죠. 엘리야사의 아들 웃사는 태어나면서부터 법궤가 자신의 집에 있는 것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궤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지만 웃사에게는 하나의 어떤 전설일 뿐 어린 시절부터 늘 그 자리에 있던 금으로 싼 상자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3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위해 아비나답의 집으로 갔습니다.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으로 갈 때 그는 분명히 법궤를 메어 오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자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역대상 13장에도 다윗이 법궤를 메어 오려고 했다고 기록합니다. 이에 다윗이 애굽의 시월 시내에서부터 하마더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랏 여아림, 즉 바알 레유다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고자 할세. 그러나 그 다음 내용에는 어찌된 영문인지 법궤를 새 수레에 싣고 나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3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성경의 구체적인 내용의 언급은 없지만
많은 성경 주석과 신학자들은 성경의 흐름과 어떤 문맥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내용을 유추하고 있습니다. 우사는 자신이 태어날 때부터 법궤가 자신의 집에 있었고 자라면서 늘 봐왔기에 누구보다 이 궤를 잘 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옮기겠다고 다윗에게 말하였고 다윗은 법궤 전문가라는 우사의 말을 듣고 그의 말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는 가장 좋은 새 술의 법궤를 싣고 옮기기 시작합니다. 성경에는 우사를 아비나답의 아들로 기록하고 있지만 학자들은 엘리아살의 아들이 옳다고 주장합니다. 우사가 아비나답의 아들이라면 이때 그의 나이는 90에서 100세쯤 되었을 것이고 그 나이에 법궤를 옮기는 일을 하기가 어려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들로 쓰인 히브리어 베는 손자, 자손이라는 뜻으로도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사의 집안은 아비나답, 엘리아살, 우사에 이르는 3대째 궤를 관리해온 가문입니다. 우사는 법궤에 관하여 수없이 많은 이야기를 들었으며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기에 당연히 두려워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사는 이런 경고에도 불구하고 금을 입힌 아카시아 나무 상자는 자신이 자라나는 동안에 자기 집에 늘 있던 곳에 있었기에 점점 두려움과 경외심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믿음 또한 없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반면에 법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신이 가장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우사는 법궤에 대하여 서서히 타성에 젖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을 같이 지내온 법궤 집안 우사가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늘 자기 집에 그 자리에 있던 법궤가 옮겨지는 것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 왕이 하나님이 궤를 옮기겠다고 하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법궤와 함께한 자신에게 법궤의 운반을 맡기라고 했을 것이고 궤는 원래 레위인 중 고앗 자손의 어깨에 메고 가야 하는 것임에도 타성에 빠진 우사의 말에 다윗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궤를 운반할 때 지켜야 할 하나님 말씀과 경고보다 자신의 생각과 판단을 앞세운 타성에 빠진 우사를 책망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사무엘하 6장 7절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해서 잘못하다라는 단어 히브리어 원문은 샤알입니다. 그리고 그 어근이 샤라인데요. 이것은 잘못 인도하다, 태만하다라는 뜻을 갖습니다. 우사가 법궤를 붙잡는 행동이 법궤에 대한 거룩한 긴장감이 없는 잘못된 태만한 행동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 법궤를 붙잡은 우사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합니다. 특히 우사가 언약궤를 붙들었더니라고 할 때 붙잡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히브리어 아하츠는 움켜쥐다, 붙잡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진 것으로 어떤 소유의 개념을 담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생각하며 무엇을 붙잡을 때 그 행위가 곧 아하츠입니다. 아하츠에서 파생된 명사 아우자는 기업 또는 재산을 뜻합니다. 우사는 우리 집에 궤가 떨어지려고 한다는 소유권을 의식하며 그것을 붙잡았음을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오랫동안 그의 집에 있었고 친숙했기에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그 궤의 주인인 양 타성에 빠져 착각하며 손을 내뻗었고 순간 하나님이 그를 치셨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오래될수록 우리 또한 신앙의 타성에 젖을 수 있습니다. 예배, 기도, 말씀 읽기, 모임, 이런 교회 공적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타성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도, 우리의 삶 속에서의 우리 모습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을 가질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 우사의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본질과 타협해버린 다윗을 책망하십니다. 성경에는 두 번이나 다윗이 법궤를 메어오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왜 그 원칙을 변경했을까요?
다윗은 사울이 죽은 후에도 7년을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속에는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님 중심으로 묶는 하나의 신앙 공동체 국가가 될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런 생각이 앞서다 보니 타협해서는 안 되는 본질을 타협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본문에서 법궤의 본질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2절에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 레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법궤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여기서 이름이라는 히브리어 쉔은 영광이라고도 번역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영광이 그 법궤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이를 옮길 때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한 사람들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정해진 방법으로 옮겨야만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에 몰두한 나머지 타협해서는 안 되는 본질, 즉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어 옮기라는 하나님의 법궤 운반 수칙을 웃사야 타협해서 법궤를 옮기는 목적에만 몰두하였습니다. 그리고 운반 방법, 즉 고앗 자손의 어깨 대신에 소가 끄는 수레로 옮기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보다 나은 미래를 위해, 자신의 일을 위해, 승진을 위해, 화합 때문에 모두 그렇고 그런 이유를 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과 타협하는 순간 빛의 자녀됨을 상실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명력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 순간 더 이상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의 본질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다원주의가 진리인 것처럼 유혹하는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타협이 판을 치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타성과 타협을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십니다. 법궤는 이때로부터 약 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신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법궤를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이동하였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입성한 후에 법궤를 실로에 두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옮기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법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이동 수칙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도 그들의 기억 속에는 희미해져 갔습니다. 뿐만 아니라 벳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 족속에 빼앗겼던 법궤가 돌아오자 손대지 말라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그 법궤를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치셨고 70명이 죽게 됩니다.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들의 신앙이 타성해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주변 가나안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타협하게 됩니다. 급기야 그들은 사무엘에게 그들을 다스릴 인간왕을 세워주기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초대 사울왕에 이어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죠. 그러나 본문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들의 신앙이 타성에 빠져 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주변 나라들과 하나님만을 경외해야 한다는 본질을 타협해버린 것을 말씀합니다. 실제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 시대를 지나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게 되고 서서히 우상숭배와 죄에 대한 타성과 타협으로 인해 멸망의 길로 치닫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그리스도인들은 웃사가 죽은 이유에 대해 여러 가지 상상력을 발휘했는데 그중 반복해서 등장한 한 가지 통찰이 있다. 즉 주제넘게 하나님 관리 책임자 행세를 하려 들면 죽게 된다는 것이다. 웃사는 하나님을 상자에 넣어 가두고 세상 오물이 묻지 않도록 하나님을 지킬 책임이 자기에게 있는 양 나서는 사람이다. 교계를 살펴보면 저급한 죄인들과 무지한 대중들로부터 하나님을 보호하려는 것이 자신의 천명인 줄 알고 사는 남녀들이 끔찍하게 나타난다. 이게 오늘날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웃사는 하나님의 법궤가 당연히 자기 것이냐, 자기가 그것을 책임지고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맨 처음 그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집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히 구별하여 그 궤를 지키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입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그러나 본문에는 웃사가 그것을 붙들었다. 아까 설명드린 대로 아하츠라고 말합니다. 엘리아살이 궤를 지켰단 말이죠. 엘리아살이 거룩하게 구별해서 그 궤를 지켰어요. 그 모습에서 타성에 젖은 웃사가 소유의 의미가 더해진 붙드는 아하츠의 모습으로 바뀌어 버린 것은 그의 아버지 엘리아살에게 있었던 거룩하게 구별된 카다시, 히브리어로 카다시, 구별되다 카다시인데 거룩하게 구별됨이 태어나면서부터 법궤와 함께한 그의 아들 웃사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영적 타성과 타협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거룩하게 구별됨을 회복해야 한다고 일깨워 주십니다. 이 일 후에 다윗은 나곤의 타작마당을 페레츠 웃사라고 불렀습니다.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것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기서 치심으로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페레츠이며 창세기 38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가 그의 과부 며느리 다말 사이에 태어난 쌍둥이 아들 페레츠와 세라의 기록이 그것입니다. 그 손을 도로 들이며 그의 아우가 나오는지라 산파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터뜨리고 나오냐 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페레츠라 불렀고. 창세기 38장 29절입니다. 이 페레츠라는 단어는 타격이라는 뜻 외에 분출, 폭발, 터짐이라는 의미도 같습니다. 즉 터뜨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고백한 페레츠 웃사는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웃사의 골마버린 법궤에 대한 타성을 터뜨리셨으며 신앙의 본질과도 타협해버린 다윗 자신을 치셨음을 깨닫게 되고 이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께서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골마가는 신앙의 타성과 타협을 페레츠, 즉 쳐서 터뜨려 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하나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점검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